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나왔죠? 우리 같이 말씀 보시면서 합독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감사 주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거할 것, 또 우리 자녀들과 교육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이런저런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 이 감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야다, 할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과 이제 두 손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이 모든 몸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과 또한 찬양하는 것, 이것을 같이 어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말을 통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는 뭘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감사의 제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을 물질로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 요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감사함에 대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가지가 어울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감사와 이 제사를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제사라는 것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이 막힌 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큰 공간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해도 무엇이 막혀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감이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희생의 제물로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드려졌던 이 수많은 희생 제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희생의 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지고 제하여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악의 감이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구원의 능력을,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의 담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가봇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게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무게 있는 분이,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시요, 요동치 아니하시는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무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과 견줄 수 없게 가치가 있으신 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게 있고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무게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땅 끝에서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 사람에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저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온 하늘이 천국을 반드시 푸르르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위대하다,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진 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막 찬양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도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와야 한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할 수가 없다.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거울 보시고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탁 하고 나오셨는데요. 저도 교회 와가지고 거울 보고 또 단상에 올라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거울 안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요. 머리가 어떻게 흔들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단정하고 말끔하고 깔끔하고 이쁜 모습으로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겉은 이렇게 거울을 보고 단장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누가 점과 흠과 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음 같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가 지는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 스스로 옳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 예수로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누웠을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 거룩함으로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의가 나타났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견주어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점과 흠과 티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기도했는데 해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해 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사업의 번창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업의 번창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 일.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한 일.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기도 응답 받지 못했을지라도 또 내 몸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사업은 어렵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로서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체험받게 되어질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달빛도 주실 줄 믿습니다. 햇빛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